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주님의 권속들에게 사유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생각과 더러운 마음을 주여 보혈로 씻어 주셔서 다시 정결하고 거룩하게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정케 할 수 있사오니 주의 피로 주의 은혜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 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영화로우리라. 아멘. 공동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처음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초야에 묻혀 가난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세상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주의 크신 은혜요 내 남은 삶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갖 죄악으로 소망 없는 세상에 흑암이 온 땅에 드리워진 세상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희생과 사랑을 기리면서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집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 드리옵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시고 전에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중한 신분을 주신 것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크신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오늘날 세상은 죄악이 난무하고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지고 환난과 고난이 겹겹이 에워싸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 파도들이 덮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각종 재난, 질병이 반복되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가난하고 부한 자들은 그들의 교만과 악행을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적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은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적은 시대에 우리들이 무엇을 본삼아서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오직 믿음 주셨사오니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있다가 안개같이 사라질 우리 인생에 세상에 집짓고 세상 허망허탄한 것에 목표를 두고 황금 같은 시간들을 소모하는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께 칭찬과 찬사를 받으며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직임과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오기 전보다 더 나은 세상에 내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 안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식구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욕적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구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 건강이나 물질이나 높은 지위나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저촉이 되거나 우리 눈을 가리게 하는 거라면 이것이 없는 것만 못한 것인 줄 알기에 주여 우리가 늘 겸손하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했던 아굴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그 머리의 기도처럼 달라고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깨닫고 셈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의 사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오니 나머지의 모든 시간도 성실과 믿음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연말 연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분주복잡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구하실 공간을 항상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구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오늘 365 성경 통독 1년 365일 성경을 매일 읽자는 취지에서 주일 예배 시간까지도 우리가 순서대로 성경을 읽는 중에 오늘 역대상 23장입니다. 한 달 남았으니까 못 읽은 성경, 밥을 안 먹더라도 성경을 읽겠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이 험난한 마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우리가 사는 것은 육신의 삶이에요. 육체에 속한 삶이에요. 말씀을 먹고 기도로 영어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자는 취지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오늘만 읽지 말고 매일 읽으셔서 성령이 충만하시면 좋겠습니다. 23장 역대상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거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나단과 시므이, 나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바란 세 사람이니 이는 나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와 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번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요리아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되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의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이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은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그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조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것이더라. 아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18절, 19절, 20절 합독합시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산과 들아 즐거이 주를 찬양하라. 그 이름 마음에 함께 하신 주님, 하늘과 저 모든 별 밝음이 비추 모든 별 비추라. 주께 일어나라. 세상의 빛 되시고 이 땅에 임하셨다. 일어나라. 빛처럼 오라는 마음에 영광 주께 돌려라. 나아오라. 소리 높여 주 찬양. 세상에 빛 되신 주 이 땅에 임하셨다. 일어나라. 빛의 빛처럼 모든 날로 가리로라. 주의 영광 빛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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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요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은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매력이라는 뜻입니다. 매력, 또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죠. 은혜 받으면 아름답습니다. 은혜 받으면 매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전적으로 베풀어 준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걸 이제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공짜로 주어지는 거다, 값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 이게 우리가 그냥 받았지만은 그냥 받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안 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이것이 성도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죠. 저는 은혜 준 적이 없거든요. 은혜는 하나님께 받은 거겠죠. 저를 통해서는 설교를 듣고 깨달은 거겠죠. 감동을 받았다는 거겠죠. 제가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뻐지고 매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31장의 말씀, 31장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옷과 고급 화장품과 명품 백과 좋은 구두를 신었다고 매력 있는 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아름다운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야 아름답고 매력 있는 여자가 된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깨달으면 성문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세상에 가서 여기 굽신 저기 굽신하고 여기저기 줄을 서고 할 짓 안 할 짓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 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자기 땅은 없고 화전을 일구어서 감자나 옥수수를 심어서 거두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는데, 가난하지만 시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봄날에 이제 파종을 할 때인데, 겨울 동안 잘 준비해 놓은 시감자를 밭에 내다 심어야 합니다. 농부는 생각했습니다. 쉬지 않고 감자를 심으면 얼마나 심는지를 봐야 되겠다. 오늘과 내일 열심히 심어서 다 심으면 모레가 주일이니까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좀 하는데 친구가 찾아왔어. 멀리서 온 친구입니다.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밥을 차려드리고 같이 점심을 먹고 나자 그 친구 말하기를,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감자를 심어야 하는데 내키진 않지만 예배하자니까, 기도하자니까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친구가 말하기를, 야, 오늘은 감자 심지 말고 나랑 놀자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온 친구니까 박대할 수가 없고 해서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기에 시간이 지나고 하루 해가 지고 저녁 때가 되었어야 친구는 돌아갔습니다. 종일 그러니까 감자는 조금밖에 못 심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후에 비가 안 오고 햇빛은 장렬했습니다. 밭자락에 며칠 전에 심어놓은 감자들이 바짝바짝 말라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부는 그제서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은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내 뜻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은혜인가요? 안 되는 것도 은혜고, 실패도 은혜고, 병든 것도 때로는 은혜고,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신 것도 감사,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감사다. 깨달아야 합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은혜를 구하기 전에 은혜에 깨닫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악한 사람 아닙니다. 성실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하며 살아가는데,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아니 우리 부부가 무슨 특별한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닌데, 남의 집에 있는 다 자식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평범한 은혜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냐고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그의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 한마디가 있는데,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썰물이 되면 배도 기울어지고 노도 넓어져 있습니다. 뻘밭에 아무런 생명이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밀물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밀물같이 들어오면 배도 뜨고 노도 필요하고 그 뻘밭은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썰물도 주시고 때로는 밀물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설물 때라고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기를 그 부모의 죄로 인함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일 수도 있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소경으로 사는 것도 은혜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도 은혜 받을 때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하늘로부터 보이지 않는 중에 우리의 삶에 넘치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마음,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은 은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를 사모하고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8절 말씀에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사가랴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도 많아서 반차를 정해 반을 나눴습니다. 그래 반차가 24반차가 있는데 이게 순번대로 이게 윤번제로 돌아가는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은 제비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은데 안 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는지 하나님께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말 못할 애환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가랴는 자기 직무를 잘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은혜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 자기 일에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역대상 17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하셨죠. 다윗의 성실함을 보셨다는 것.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성실히 따르고 성실히 잘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홀로 양치던 다윗을 불러와라.
우리가 그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상에다가 음식에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이 심부름꾼에게 이끌려서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이 소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차가운 새벽에 천사가 나타나서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는, 오늘 이 시대에도 성실한 자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되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자기의 직무를 잘 수행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도 주시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공동체가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에는 응답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기도하는데 확신이 없다, 이거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까지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사가랴가 그러했습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하지요. 오늘 13절 말씀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 읽어보시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 간구함이 들렸다. 그동안 간구해 왔다는 얘기죠. 나이가 많은 부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제는 생산이 불가능한 그런 나이가 된 것이죠. 그런데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인내하면서 기도해 왔다는 말이죠. 전에 약속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믿고 기다리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1년 전까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웃었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어찌 젖을 먹이는 애미가 되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라를 책문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웃었느니라. 안 웃었습니다. 네가 의심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라가 회개하죠. 참회의 시간들을 9개월 동안 참회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이삭이 아닙니까?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랜 세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은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해가지고 질적인 시간이 꽉 차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 받을 마음이 준비돼야 돼. 이 사람의 믿음이 준비돼야 돼. 이 사람의 기도가 잘 질적인 시간들이 차고 차서 때가 차야 되는 거죠. 달이 차야 되는 거죠. 이 하늘의 달은 시간이 지나면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야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임신하면 9개월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건 인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붙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는 시간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크신 일, 아니 소경된 자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뜻이 없겠습니까?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그 뜻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뭄이 한창일 때 시골 교회가 특별 기도회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이제 아무개 날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엄마 따라 작은 여자아이도 하나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인도하에 예배드리고 비를 내려달라고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시골 교회 양철 지붕에 뚜두두둑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비다 비를 주셨다. 그러고 교인들이 기뻐하면서 현관으로 나왔는데 기쁨은 잠시, 그 다음에는 걱정입니다. 집에 어떻게 가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걱정입니다. 우산이 없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걱정이고 비가 안 와도 걱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망각하고 피다 그러더니 걱정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우산 펴는 소리가 쫙 나는 거예요. 쫙 나는 거예요. 엄마 따라 기도에 나온 작은 여자아이가 우산을 펴서 들고 있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물었습니다. 얘, 너는 우산이 어디서 났니? 얘 집에서 가져왔지요. 어떻게 그걸 우산을 가져왔니? 전사님, 오늘 우리가 비 오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그 아이의 말에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지만 관성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는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뭐 기도하는데 그게 쉽게 되겠어? 할 수 있겠어?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아주셔서 영향력 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광야 인생 육신에 속해서 살다가 한 세월을 낭비하다가 주님 앞에 빈손 들고 가시겠습니까?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자기 고백을 여기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니,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정작 기도 응답 받을 때가 차가는데 의심하고 표현이 그래요. 어찌 알리요? 그 순간 이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설마 되겠어 그거? 우리 부부가 이 나이에 우리 형편에 뭐 이런 상황에, 그러면서 믿음과 정반대의 표현을,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자성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9개월 동안
아내가 아이를 낳기까지,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기까지 벙어리로 지내야 했죠.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말 못하는 시간들이 8, 9개월 지속이 됩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냉가슴이 아니라 아마 뜨거운 가슴이 되었을 겁니다. 비록 내가 벙어리가 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벙어리로 지내는 이 9달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나타날 주의 은혜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시간이 지나고 사가랴의 회개의 시간이 차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나타나게 되는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고 요한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신 예수님을 가만히 보아하니까 그분이 어찌 메시아일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세상에게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함께 붙드시고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셨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마지막 절에서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교회의 문이 점점 닫히는 시대, 저는 그것을 자주 느낍니다. 세상으로 간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간 까마귀가 피로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늘 썩은 고기를 물고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아예 오지 않아요.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만한 세상인가요? 세상이 내가 살기에 체질이 맞던가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살기가 항상 이쯤 부담이 될 겁니다.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남들 눈치 보고 대충 사는 세상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인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급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양식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양식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우리 인생에 부어주셨습니다. 무엇이 더 많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욕심을 채워나간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인 것입니다. 훗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주신 직무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심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